할렐루야. 1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유혹에,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 물질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이제 룻기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총 몇 절까지 되어 있는지 성도님들 잘 아시죠? 8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을 1장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내에서도 제일 긴 장이 1장이고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도 가장 긴 장이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 누가복음 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장은 긴 걸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여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런 전과 그 후의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누가복음 1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장 초반부에 먼저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사가랴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죠. 사가랴 제사장은 성전을 이렇게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전에서 이제 기도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보면 하나님의 예언을 천사가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구약성경 안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 부모님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성경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인물 중 하나가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제 많이 되어서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그 이삭을 약속해 주시는 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였습니까? 아니죠. 그 창세기 상경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웃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고 내가 100살이고 내 아내 사례가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으로 했다라는 구절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가랴 제사장도 나이가 많고 그의 부인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나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아이가 태어난다 이런 예언을 들었지만 그 말을 사가랴는 그 예언을 확실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천사가 어떻게 반응하죠? 사가랴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고 내 부인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가 그 사가랴의 고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천사의 예언대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은 그 천사의 예언대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서 또 너가 예수님 아기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제 비슷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가지고 마리아가 임신 사실을 이제 막 기뻐하는 그런 장면들이 1장의 내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어떠한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까?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였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 천사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포기하며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지혜와 힘으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때로는 그들이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지혜로는 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한테 처한 이런 모든 상황,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대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변의 이웃과 친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본문 말씀 1장 58절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이제 소식을 듣고 그 이웃과 친족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함께 즐거워하더라. 크게 기뻐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가운데 중요한 표현을 58절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뻐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 인간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친척, 나의 이웃, 우리가 사랑하는 이 엘리사벳에게 귀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가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웃과 그 친척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에 이들이 인간적인 그런 기쁨을 넘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자 이 엘리사벳은 그 아기가 태어나자 이제 8일이 지나서 그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시키고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주변에서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웃들이, 그 함께 있는 이웃들이 그 아기의 이름을 막 정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는 뭐 가족들이라던가 친척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 하나의 뭐 관습처럼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먼저 지어주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름을 지어라 하면서 사가라로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아기 어머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요한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가족들은, 그 친척들은, 그 이웃들은 그 엘리사벳의 말한 그 요한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너의 가족과 그 어떤 친척 중에도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런 이름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아기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다가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하는 상황인데 또 듣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래서 몸짓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로 줘야 될까 이렇게 막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이 이웃들의 말, 아기의 이름을 뭘로 할까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됩니까? 6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가랴가 항상 뭐 명화 같은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한 사람들이 뭐 칠판 같은 거 목에 걸고 있죠. 막 이렇게 말 대신에 글자를 써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이제 막 쓴 것입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라 이렇게 써가지고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이 아이의 이름을 그 사람들의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천사 그 가브리엘의 말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아들, 우리의 아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름을 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이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편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이 요한으로 그 아기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는데 그 천사 예언을 믿지 못해서 갑자기 말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뭐 지금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 말을 못했으면 한 10개월 이상 말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사가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되었는지 잘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후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런 예언, 천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못해서 내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구나.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들려져도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삶의 어떠한 순간에 그 지나온 모습을 되돌리며 후회하며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가랴가 오늘 다시 마음을 돌이켜 자기의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아기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겠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놀라운 기적이 사가랴에게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약 10개월 동안 그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갑자기 사가랴의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되죠. 본인만 알고 있었던 그런 아픔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나만 체험하고 우리 가족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은 그 요한의 탄생의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온 마을에 소문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6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요한의 탄생, 사가랴가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그 나이가 많았던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허락하셨다.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그들이 서로 생각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그 요한의 삶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린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요한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이 인정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우리가 봅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그 천사의 응답을 듣고도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 그가 말을 못하며 오랫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응답이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렵고 힘든 시련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시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보내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사가랴가 경험한 그런 기적, 또 사가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도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낭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기적을
내가 누리고 우리 가정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